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 살기 위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혼 구원의 삶을 오늘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로 체험받음으로 오늘도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5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또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살리도록 도구가 되는 헌신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까지가 다니엘서 마지막인데 실은 오늘이 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우리 각자 성경을 펼치시고 또는 본문을 화면으로 보시면서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에 금과 은이 있는 보물 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12장 1절부터 또 계속 읽습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다니엘서를 결론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기초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다니엘서를 저희가 며칠 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언서는 신약의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또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붙잡아야 될 말씀, 그리고 그 사이에 다니엘이 수많은 왕들과 여러 나라들을 거치면서 또 포로로 그리고 해방을 맞는 이런 여러 정말 굴곡 있는 삶을 다니엘이 지내면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또한 붙잡을 때 동일한 굴곡 속에 사는 저희들이 가장 바른 길로 지혜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가 참으로 중요한 책임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자 이렇게 다니엘서를 묵상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결론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말세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의 어떤 마지막 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과 신약을 봤을 때 그래서 요엘서와 사도행전을 봤을 때 그 말세는 바로 핍박이 오는 그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 그래서 말세는 어떤 의미로는 지금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럴 때 어제 본문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귀하게 빛난다. 3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 때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이 가장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초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어제와 함께 계속 나온 그 내용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신이다. 그런 헬라 말로 에피판이라는 말은 자기가 신의 현현,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름을 스스로 그렇게 붙일 만큼 교만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 그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미친 자,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 헬라어로 에피마네스, 그러면은 미친 자라는 뜻이 되죠. 그렇게 별명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36절부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좀 더 나옵니다. 이 말은 뭐죠? 말세에 잘못 사는 삶.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36절에 보시면은 그 왕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일반 죄성의 삶은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래서 내 눈에 좋은 대로.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인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종교라는 미명하에.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을 그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될 신앙인이 종교적인 자세를 갖게 되면은 저 종교 안에 구원이 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실은 엉뚱한 길로 인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남까지 죽이게 되는,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그런 바리새주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높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은근히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실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자, 강한 신을 공경인데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공격이라 그랬는데 공경 신은 뭐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권력 더 높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조아리고, 이 말은 뭐죠? 자기도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공격의 의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건 뭐죠? 물질로 이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권력 욕심과 물질 욕심, 이것이 있을 때 사람들 속에는 돈이면 된다. 그런데 그런가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은, 내가 권력을 많이 잡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잡고 있어 보니까 불안해지고 그것에 진정한 만족을 못 얻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허무감에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게는 유일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자, 남방은 이집트의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 있죠. 북방왕이 바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의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거는 뭐죠?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아주 막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그리고 침공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무자비한 전쟁 욕망. 이런 부분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1등을 하려는 국가들만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어렵게 자기에게 다가오면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교만이나 권력 욕심이나 물질 욕심이나 아니면은 내가 남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면은 실은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봐야 됩니다. 45절 보시면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자,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이거는 모든 상황을 다 자기가 이기고 다스리고 그래서 자기의 영화를 누리는 그런 그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 죽음이죠.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돈 없고 권력이 잃어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람 옆에 가봤자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했을 때는 도와주지 않고 이제는 떠나버리죠. 이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실은 이러한 삶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어 왔고 사람들은 바보 같은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AD, BC 400년, 500년경에 있었던 이 다니엘서를 말씀을 읽었다면은 그들은 우리가 지금 2400, 500년 역사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거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역사 속에서 행해왔고 또 교회마저도 종교적으로 바리새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더 심판을 받게 되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 자신은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돌아보고 그래서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에도 우리가 좀 넉넉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절 휴가 기간에 우리의 영혼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 이 회개는 잘못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오늘 12장부터 나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 한번 보시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하나님의 군대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자, 이 환란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거기에는 핍박도 있고 왜냐하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게 바로 두 가지의 삶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핍박. 왜냐하면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구원. 그래서 찬란한 기쁨, 제가 자주 표현한 그 옥시모론이라는 그런 그 두 개가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그게 바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소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막 우리 보고 억지로 참으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 가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임을 믿기에 인내하며 나가는 그 또 소망과 기쁨으로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 길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보시면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 깨어난다. 이건 뭐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티끌이잖아요. 이 말은 이미 죽은 사람들, 육체적으로 죽은 우리의 뭐 선조라든지 또 부모님 중에 또 연세가 많아서 정말 이 땅을 우리가 더 이상 뵙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참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완벽한 책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로 또 산소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1절뿐만 아니라 2절에 티끌 속에 있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을 갖습니다. 너무나 귀한 생명과 희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깨었을 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죠? 영생이 아니라 영벌의 심판을 받는 자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영벌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면 영생으로 나아가고. 그렇다면은 자, 죽음을 넘는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갖죠.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우리의 어떤 돌아가신 선조들을 모세도 만나고 다니엘도 만나고 다 만나는 정말 기대가 있죠. 그렇지만 깨어나는 자들은 두 부류인데 영생 혹은 영벌이라는 기억을 할 때 다니엘서의 결론이 뭘까요? 바로 3절입니다. 3절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는 진짜 지혜 있는 자는 뭐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영생의 깨어남을 받는 자. 그런데 진짜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 중에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끄는, 즉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지혜 있는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빛광, 빛으로 빛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는 이렇게 하늘 색깔로 구절을 표현했습니다. 12장 1절에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넘으니까 산소망과 담대함과 기대로 나아갑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영생 혹은 영벌이라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영혼을 위해서.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결과는 별처럼 빛난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별처럼 빛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그게 뭐죠? 이룰성 빛광, 바로 별처럼 빛나는 교회. 조금 사족의 표현이긴 하지만 북두칠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말은 그 북두칠성은 얼마나 밤하늘을 이렇게 비춰주는 또 안내자의 역할하는, 그래서 한국의 사이다 표현 중에 칠성사이다라는 이 칠성이 7개의 별, 그런 정말로 빛처럼 빛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의 기도 제목 삼아서 나눕니다.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데 이 7영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영광, 별처럼 빛난다는 영광의 그 삶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영광이죠. 그런 영광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생, 죽음을 넘는 영생. 그리고 영생은 뭐죠? 내가 하나님으로 계속 성령을 인도받는 성령의 삶을 거꾸로 하면 영성이죠. 영성. 그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은 뭉크 스탄자, 영원한 현재, 그걸 줄여서 영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이 영광, 영생, 영성, 영원, 영재, 참 좀 표현은 그렇지만 가나다 순으로 제가 잡았어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6번째 가나다가 순으로 하면 뭐죠? 영어로 시작하는 게 바로 영혼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쩌면 또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순서를 적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영혼, 그 영혼은 이제 별처럼 빛나는 게 뭐죠? 성화를 넘어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때 영화로 만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살았다. 이거는 진짜 이기적인 것이죠. 남은 생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의 순간을 같이 맞이한다면 그것이 진짜 영광이 되겠죠.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화로 나아가는 이 7가지의 영으로 시작한 7영의 기도를 저는 기도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적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돈 없어도 좋아요. 다른 거 이 세상에 어떤 권력 없어도 좋습니다. 단 하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것이 진짜 영광이고 영화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처럼 오늘 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바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실 때 다니엘서를 우리가 바르게 매듭짓고 이제 붙잡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특별히 감사절 기간이지만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깊은 기도로 나아감으로 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감사가 넘치는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은 내 권력과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영원하기에 주님 앞에서 기쁘게 만날 때 진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저희 영혼을 개인적 기도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임재로 저희가 영광의 삶을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갖고 하루 종일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가장 빛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처럼 빛나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